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성함의 복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의 머리카락은 보통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머리카락 1개를 심는데 1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합하면 머리카락 10만 개 값만 10억이 됩니다. 치과에서 최고급 재료로 치아를 만들어 끼는데 개당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병원차가 있긴 하지만 합하면 28개에 840만 원이 됩니다. 안과병원에서 두 눈을 라식 수술하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일대학의 생화학 교수였던 모로비치 박사는 인체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의 요소인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등 그 값을 따지면 600만 불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체에 필요한 살아 움직이는 요소로 만들려면 6천만 조 달러를 주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돈으로 따질 수 없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은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부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풍요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하는 것이면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고 넉넉하다는 것이고 측량치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일일이 셈하고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방탕했던 둘째 아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품꾼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영광도 풍성하다고 했고 본문에서는 지혜와 지식도 부유하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본문은 측량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모든 것이 충만하시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말씀은 본문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다는 부분입니다.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이템이지만 누가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판단력, 분별력, 추진력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도와주셔야 성공과 형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앤드류 그릴리가 65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75%가 결혼 생활이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50% 정도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부 생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사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자,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머리 심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자의 머리카락 수명은 평균 3년에서 5년이고 여자는 6년에서 7년이라고 합니다. 하루 0.3mm가 자라고 한 달이면 6에서 9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4시와 6시 사이에 머리가 가장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법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지식에 깊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요와 풍성함을 나누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풍성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